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마 이 고백은 여호사밧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역대기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역대기서인 것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아담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 2차 귀한 자까지 그 명단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 명단을 기록하는 가운데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 말미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으로 이 역대기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면서 그리고 절망과 낙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고 축복을 갖고 오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역대하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나 또 9장 22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죠. 또 역대하 14장 9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아사 왕 때 구스 세라의 군대가 100만 명이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의 기도를 통해서 구스 세라 100만 명을 쳐 부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부벼대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하죠.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또 그런 일련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행했던 일들을 추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몇 년이나 15년이나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준 사건.
이 모든 불가능한 일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기도로 해결한 기도의 그 위대성을 강조한 내용이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5절과 13절 말씀에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환난과 국난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가 이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은총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죠. 남조 유다 왕으로는 네 번째 왕이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다윗 왕의 그 순수한 신앙을 본받는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엄청난 시련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역대하 20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모압이란 나라하고 암몬이란 나라하고 세일산, 에돔 사람이죠. 이 3개국이 연합하여서 남조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적군이 엔게디 광야, 즉 곧 유다의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3개국이 연합으로 쳐들어왔고 남조 유다는 그것을 대항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것이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유다 전 백성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위기를, 이 국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조 유다가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우리는 벌어질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쁜 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나라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가 지 아무리 준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 그 주의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감히 사람이 어찌 막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 만방을 다스리는 이가 아니십니까?
아무도 모든 힘과 권력을 잡고 계신 당신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즉 한 민족만을 다스리는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께 지금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위기에서 누구에게 위기를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도와준다, 동맹이다, 혈맹이다 한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국가를 일으키기도 하고 국가를 멸망하기도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음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성경은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의 그 사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력한 세계 패권 국가가 바벨론 제국 아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계시를 통해서 역사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그런 인과 응보의 어떤 가정에서 나라 민족이 이루어지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요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2장 21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별반 차이 있겠냐? 그러나 사람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열 길 물속은 우리 안다 할지라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국난을 전쟁이나 또는 지진이나 질병이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만이 더 깊고 큰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실행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7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만나는 순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무슨 내용인지. 역대하 2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영영이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방 대군이 쳐들어와서 뺏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만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세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만유라 그래. 만유. 하나님은 만유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만유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를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만약에 그 땅이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거나 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다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내용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조상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땅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케 만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지 않고 모세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이 백성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너의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불같은 그 진노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그것을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위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백성을 이제 와서 멸망시키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해서 이들을 멸망시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멸망시키면은 저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시켜주겠다고 끄집어내더니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 누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그 비판은 오롯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 들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모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 모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 막 격동적인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이 서신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마음을. 자식을 혼내더라도 여러분들 부모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있어서 막 징계할 때 그 옆에서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장남이나 장녀가 자식을 동생을 꾸짖고 또 엄마 아빠의 마음을 대신 전할 때 그 불같은 분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가라앉고 그러면서 누그러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용서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기 위하여 인도했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밉상이지만은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13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가리켜 그들과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이들의 불신과 이들의 악함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가지고 여기서 죽이시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니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노를 다시 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돼. 물론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죠. 하나에 부끄럽죠. 허물도 많고 내가 득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라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오름을 하나님 저한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죠. 두 번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하고 봉헌할 때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7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 당시 기도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 환난 가운데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구할지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성경을 알고 그리고 깨닫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길 때 위기를 만날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머리에 생각이 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야, 이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 14절과 42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야. 솔로몬의 기도.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주의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눈을 열고 귀를 열겠다. 귀를 기울이겠다. 귀를 기울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기와 어려움 만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눈과 마음과 뜻과 귀가 머물리는 곳이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을 열고 하나님은 하늘 깨어있는 분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눈을 열고 야, 네가 웬일이야? 응? 네가 무슨 일이 있구나. 그게 뭔데? 귀를 여는 거야. 들으시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이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가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산이나 들이나 집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역대하 20장 9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야. 이 장소는 날마다 기도로 은혜가 넘치는 곳이야. 이 장소는 우리가 이 전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끔찍 못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응?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얘기를 했어.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걔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부모는 모르고 있지만은 아이가 엄마 아빠 그때 엄마 아빠가 나 생일날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딱 그 얘기하는 순간 번뜩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약속 지킬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거야.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없으니 5분 하다 10분 하다가 그냥 맥 빠져가지고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기도의 내용도 없는 거야. 말씀을 알면은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 기도할 때마다 막 머리에서 마음에서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거 붙잡고,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모든 기도에는 그에 합당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적으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36쪽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거 아셨죠? 내가 말씀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지. 마태복음 21장 20절 꼭 머리에 암송해놔요. 암기해놔. 마태복음 21장 22절,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응? 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응?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찾아봐요.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마태복음 21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응? 이 세 구절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놔. 반드시 암기해놔. 응?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했느냐?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3개국이 그냥 메뚜기 떼같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순간적으로 몰려 들어오는지라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저도 역시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한 거야. 이 기도. 응?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징벌하다,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행사하셔서 저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공권력을 행사하셔서 저들의 악함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마치 시편 25편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물로 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시편 123편 2절 말씀. 주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야, 그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 연약한 그 하인들, 그저 주모의 손을, 주인의 손을 바라볼 뿐이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시편 141편 18절에도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위기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자록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면은 재력이라든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거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길을 크게 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야.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는 거야. 가까이 하는 거야. 멀리 있는 하나님인 것 같아. 하늘 저 구중천 위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은 내 옆에 계시는 거야. 이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잖아. 기도할 때 내 옆에 오셔서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래 알았다. 주님이 실천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절대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애국가 후렴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사람들이 하느님으로 바꿨지만 원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만세.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눈물과 땀과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만약에 이 조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복음은 어떻게 전하고 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선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전체를 보십시오.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오만 잡동사니 종교들이 이렇게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 있는 거 압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위기를 전화 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을 다 세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이때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항호, 종과 행렬을 잘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목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주 유다는 어린아이부터 딱 줄을 맞춰 서가지고 딱 서 있고, 뭐 두 손에 무슨 뭐 병장일 든 것도 아니죠. 서 있고 찬양대, 성가대를 딱 앞에 세웠습니다. 세웠어.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찬송이 시작할 때 복병이 모압과 암몬, 세일산 연합군을 다 치게 하신 거예요. 야, 놀라운 기적이죠?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 성가대가.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세일산부터 해가지고 세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암몬과 모압 군대가 세일산을 치게 만들어서 전멸시키고, 또 암몬과 모압 군대가 서로서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자중질환으로 다 죽고 마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됐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는 축복, 번영, 찬양, 브라가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 골짜기 뭐냐? 바로 축복, 번영, 찬양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 사탄 마귀와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그렇죠? 우리끼리 투표하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어둠 사탄 마귀 권세들과 싸움이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기도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브라가의 골짜기에 승리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살펴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영원하신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